세상에서 가장 멋있고 잘생긴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성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세상에서 제일 잘생기진 않았죠. 그냥 이 중에서. 네, 어제 말씀 다 받고 또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또 함께 나누셨나요? 여러분의 필요한 말씀이던가요? 네. 말씀을 받는 거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받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또 나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죠. 네. 받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받고 소망하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1년 동안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면 그게 은혜가 되고, 그래서 그 다음 해가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또 꼭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들여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네,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 제목 같이 시작. 네, 생각이 승리하게 하라.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생각이 승리하게 하십시오. 네, 할렐루야. 네, 생각이 승리하게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이 중요하다는 얘기일까요?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생각이 중요한 거죠.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잠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마음은 착한데 행동은 엉뚱해요. 또 뭐 행동은 악한데 마음은 착해요. 부모들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경찰서에 갔을 때 부모들이 다 그 얘기해요. 우리 애는 이런 애가 아니라고. 제가 옛날 중학교 때 놀아봤잖아요. 그러면요, 저는요 진짜 그 인정하는 엄마를 딱 한 명 봤어요. 우리 애는 원래 그런 애라고. 이런 엄마 딱 한 명 봤는데 어떤 친구냐 하면은 대전 시내에서 원래 건달짓을 하던 친구예요. 그래서 하도 사고를 많이 쳐갖고 이제 저랑 시비가 붙었고, 이제 제가 이제 턱을 쳤어. 이제 그 친구가 턱뼈가 깨지고 이빨이 2개가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이제 손가락 여기가 튀어나왔잖아요. 여기가 이제 깨져갖고 깁스를 했는데
때리긴 내가 먼저 때렸어요. 때렸는데 근데 이상하게 내가 먼저 때렸는데 내가 영웅이 된 거야. 예. 그때 나중에 그 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선키스트 오렌지 주스 2개가 들어있는 그 세트를 딱 들고. 예. 분명히 치료비는 걔가 훨씬 많이 나왔어요. 예. 나보다 1살 형이었는데. 예. 예. 근데 이제 그 어머니 찾아와서 이제 미안하다고, 때리긴 내가 먼저 때렸거든요. 근데 이제 미안하다고 하고, 딱 그것만 한 명 봤어요. 옛날에 경찰서 갔을 때에도 같이 놀던 친구들이 이제 부모님이 오시면은 부모님들이 다 그랬어요.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라고. 우리 애는 친구들을 잘못 만나서 온다고. 내가 볼 때 걔가 제일 나쁜 놈인데 걔 때문에 친구들 다 버렸거든. 예. 나쁜 것은 걔가 친구들에게 다 전파했어요. 그 친구가 목사가 됐으면 잘했을 건데 나쁜 거는 그 친구가 먼저 다 전했는데 그 엄마가 와서 우리 애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우리 애가 이렇게 됐다고. 그렇지 않아요. 엄마들이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죠? 또 엄마들이 또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는 머리가 참 좋은 애라고. 그냥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고. 예. 노력하면 다 잘해요. 그죠? 노력하면 다 잘하는데 노력해도 안 되는 애가 간혹 하나씩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진짜 엄청난 노력을 하면 그 친구들은 나중엔 천재가 돼요. 왜냐하면 돌의 세계이기 때문에 지워지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잘 안 된다. 아니야, 여러분 천재적 기질이 있는 거야. 새겨질 때까지 하면 돼. 근데 한 번 새겨지면은 안 지워져. 왜 위안됩니까? 예, 그런 거죠. 우리 애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다. 아니, 노력을 원래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아니야. 아이들 어릴 때 보면은 얘는 참 머리가 좋은 것 같다고. 그 얘기 소식적에 안 들어본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 크면서 다 부모들이 얘는 머리는 좋은데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분야가 틀린 거죠.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성탄절 주일 때 수학을 굉장히 잘해. 수학은 굉장히 잘하는데 사람은 재미가 없어. 영어는 굉장히 잘해. 우리말을 잘 못해.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영어는 굉장히 잘하는데 우리말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네. 또 어떤 사회성은 굉장히 좋아. 그죠? 사람의 사회성은 굉장히 좋은데 성적은 안 좋아. 이게 사람들마다 장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겉모습만 보고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또 성격이 되게 좋아. 이 사람은 정말 잘할 것 같아. 그건 성격만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떤 거냐면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생각에서 지면 이미 그것은 진 게임인 거예요. 네. 우리가 기싸움이라는 거잖아요. 기싸움이 뭐냐? 결국에는 생각과 마음의 싸움이에요. 딱 섰을 때에 저까지 거 하면 이건 내가 이기는 건데 딱 봤는데 힘들겠는데 하면은 그건 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생각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 안에서 승리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에 어느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식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하는데 못했어요. 이것저것 다 해봤거든. 근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화가 난 거예요. 애는 아파 죽겠다고 하고 소리 지르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제자들은 귀신도 내어 쫓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한테 항의하듯이 한 거죠.
당신 제자들 때문에 내 딸이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고. 당신이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생각 가운데에 안 될 거라고 하는 것이 이미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왜?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안 되니까, 제자들 안 되니까 스승 당신이 와도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너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네가 만약에 여기까지 왔으면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왔을 때에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에서요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마음 안에 생각으로 승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디서 고백했어요? 로마에 있는, 로마의 감옥이죠. 그러니까 감금되어 있는 자택감금, 집에 자택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게 이제 감옥인 거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언제 내가 죽을 줄 모르는 그러한 신분의 입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었으면 비웃었겠죠. 바보같이 바울 지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언제 죽을 줄도 모르면서 뭐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했을 때 헤이 그 감옥에 나오기나 하지. 아마 옛날에 정신우기가 2013년도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교회 에이. 그지? 교회 처음 왔을 때도 그거 아직도 생각이 나. 신흥이 교회 왔을 때 겁나 건방졌거든요. 누나가 교회 다니는데 뭐 누나가 한번 오라니까 용돈 준다고 하니까 한번 와갖고 그런 애가 기대하십니까? 뭐 이러면서 내가 목사가 막 얘기하는데 굉장히 떨떠름하게 야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교회 와야지.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널 보면 알 수 있겠다. 이 교회 보면 인생 역전상 받아야 될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사회성이 떨어졌던 최대현도 최대현 사회성 굉장히 떨어졌었어요. 친구도 없고 항상 혼자서 그 초코요 도라에몽인가 그거 도라에몽 초코에몽 맨날 그거 혼자 덩치 큰 애가 그거 하나 쭉쭉 밟아다니면 그만. 그랬던 인생인데 저 리더가 돼서 또 학교에 선생님이 돼갖고 그런 하는 거 보면 참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줄 몰라요. 그죠? 정신여기가 했던 거를 보여주면은 막 비웃었을 거예요. 야, 저 뭐요 제가 그러면서 뭐 하나님 나라 하고 있습니까? 뭐 이러면서 굉장히 웃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말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우리도 동일하게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사도 바울은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었다는 얘기죠. 죽음까지도 사도 바울은 자기는 승리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달려갈 걸 다 달렸고, 그죠? 내가 할 걸 다 했고, 이제 나는 천국에서 주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은 생각에서 이미 승리가 되어진 거죠. 내가 사나 죽으나 다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이라는 것을요 승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지금 이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는 첫 순간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거든요. 우리도 이제 2017년 첫 이제 예배를 드리며 여는 첫날인데 아마 아침부터 시험 들었던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아, 너무 피곤하다. 왜 오늘 2부 예배가 없는 거지? 아, 나도 그랬거든 아침에. 아, 괜히 11시에 예배 된다고 했나? 우리 같은 마음인 거예요. 다 그런 거죠. 그런데도 그 시험을 이기고 이 장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네. 생각은 항상 우리의 마음에서 한쪽은 부정적으로, 한쪽은 긍정적으로, 한쪽은 실패로, 한쪽은 승리로 생각이 하나로만 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꾸 내 마음에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오고 막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오고 다 마찬가지예요. 오직 계속 하나로만 승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미친 사람. 미친 사람은 우울증이 없대잖아. 예. 미친 사람은 우울증이 없대잖아. 옛날에 동막공을 영화 봤어요? 뱀이야. 그 미친 사람 봐야 항상 웃으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미친 사람은 절대로 우울증이 없대요. 항상 행복한 거야. 항상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뭔가를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면요, 그건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더라고. 무엇에 미치려거든 예수에게 미치라고. 예, 예수에게 미친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에게 아직 미치지 못한 사람들은요, 예? 아닌 생각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케 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순간순간마다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반대되는 마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항상 웃으면서 다니면 아, 저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는가 보다. 아니에요. 햇빛이 강할수록 그늘은 더 짙게 짓는 거예요. 근데 햇빛을 보면서 가니까 그늘을 보지 않는 거지. 햇빛을 보는 사람은 자기의 그늘을 보지 못하거든. 없는 게 아니에요. 아, 멋있다. 그렇잖아요. 햇빛을 보면요, 그림자는 내 등 뒤에 있거든. 없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있는 거죠. 그런데 빛 가운데 나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림자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빛 가운데 나오라. 빛 가운데 나오라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생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이 이 사단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하셨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에 승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찾고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단이 예수님 시험하러 나오죠. 그래서 돌들로 하여금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생각을 말씀으로 채워라. 예수님의 때에 돌을 떡을 만들 수 있는 일을 하게 되어진다면 놀라운 일이 생기겠죠. 그죠? 근데 떡을 만든다고 그것이 구원의 사역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돌을 떡을 만든다고 해서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건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사람들에게는 떡의 문제가 있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아마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큰 저항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맞나요? 여태까지 지금 두 번의 대선이 지나갔는데 두 번의 대선이 지나갈 때에 사람들의 마음에는 갈급함이 있었어요. 뭐냐면 경제적인 어려움. 계속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실업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마음 안에 우리의 리더가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부흥케 하는 그런 리더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대통령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도 내 나라를 강대국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나오기를 소망하죠. 근데 대한민국에 두 번의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대통령이 들어왔는데 분명한 것은 더 나아지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실망해요. 첫 번째는 장로님인 대통령이 나왔는데 차라리 그분이 장로님이 아니었으면 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두 번째 창조적인 경제를 일으키겠다 했는데 참 창조적으로 사회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이보다 더 창조적일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굉장히 어려움과 힘든 마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경제적인 것을 돌파할 사람이 분명하게 있다 하면은 아마 그 사람 다 찍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떡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떡의 문제가, 근데 여러분 떡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그것이 구원의 사역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죠. 그때 사람들이요 그 떡을 먹고 또 그 물고기를 먹고 뭐라고 했냐면, 야,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가 굶어 죽지 않겠다. 그렇잖아요. 기도 한 번 했더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남자만 5천 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를 치면은 한 10,000명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기도 한 번에 10,000명, 기도 2번 하면 20,000명. 네. 2월 2일 날에는 기도하면은 2배가 되는 거야. 왜? 2배 데이니까. 그냥 내가 막 꾸며낸 거야. 아니면 1월 1일에는 1+1 데이, 1+1 데이. 근데 오늘 상점이 다 문 닫았어요. 네. 근데 그 일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여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왜 떠나가셨을까요?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오신 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배를 다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 구원은 없기 때문이죠. 쉽게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구원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병이어는 분명히 놀라운 기적이에요. 근데 그것은 구원의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가면 우린 질문하죠. 그럼 왜 예수님은 오병이어 혹은 기적을 이루셨을까? 그것은 구원의 사역은 아니지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필요한 거죠. 도움을 전하는 데는 그것이 도움이 되는 방법이니까. 하지만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안 그래요. 기적과 구원은 별개의 문제예요.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봤어요. 보고 예수님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치료하시기로 마음 먹고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던 중에 10명에게서 문둥병이 다 나와버렸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근데 9명은 다 그냥 떠나가 버리고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문둥병자 하나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죠. 그러니까 다 나았다고 기적을 경험했다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그런 사람 여러 봤거든요. 이 교회를 이끌면서도 그 사람 많이 봤어요. 자기가 예수 은혜 받으면은 어떤 젊은 친구들은 진짜 방언만 받으면은 자기 기도 응답만 일어나면 진짜 자기의 간도 빼줄 것처럼 그랬는데 그거 다 이루어져도 어때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간사한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틀린 게 없다니까요. 화장실 들어갈 때 틀리고 나올 때 틀린 거야. 여러분 그러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는 막 문만 열어주면 뭐 다 해줄 것 같아. 근데 딱 열고 나올 때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고. 사람이 급하면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얼굴 철판 딱 깔고 나오는 거죠. 예.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구원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하냐, 차라리 예수님이 역사 일으키던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이면 될 텐데, 근데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야. 전도는 미련한 거라는 거야.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시크릿 가든 보면서 현빈의 그 트레이닝복 봤잖아요. 파란색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흘려서 그런 생각 하잖아요. 뭘 저 트레이닝복 하나를 한 땀 한 땀 흘리면서 저걸 만들까? 그래서 장인인 거야. 한 땀 한 땀, 한 명 한 명. 차라리 어떤 하나님이 딱 나타나갖고 쫙 해버리면 되는데,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물론 교회나 여러분들 다 경제적인 문제가 나아지면 좋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 가운데 먼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물질 앞에서, 경제적인 부분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어제 은혜 받고 결단했다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것이 찾아오면은 갈등하고 포기해버려요. 목사님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선택하고 나갈 것이냐, 이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제일 먼저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을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이후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 사람은 부단히 떡의 문제를 제일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내 마음에 품어라. 그러니까 생각으로 승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먼저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이 그것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첫 번째가 경제적인 부분이죠. 경제적인 부분.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2017년도 이 부분에 승리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하신 언약의 약속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것을 붙잡으면, 예전에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이제 막 엔카운터 하고 막 은혜 받고 막 그랬어요. 마음에 결단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연락이 온 거예요. 취업이 자리죠. 그래서 떠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10층 팔고 다 내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니 여태까지 안 되던 게 이제 은혜 받고 주를 위해 살려갈 때 왜 되냐 이거예요. 예. 참 신기하죠. 예전에 영락교회에서도 제자 하나가 그랬어요. 예수 안 믿었거든요. 예수 안 믿고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 믿게 되고 취업이 됐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이제 이 친구의 마음 가운데 예수가 들어오고 이제 예수 믿는 지 한 9개월 됐었거든요.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마음 가운데 내가 이제는 진짜 예수님과 함께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갑자기 회사가 되게 잘 된 거야. 그래서 회사가 서울 본사로 가야 돼. 네. 근데 보세요. 서울 본사가 서울로 가게 되면 직원들을 어디서 뽑아야 돼요? 서울에서 뽑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사장이 마음이 착한 거예요. 같이 가자 이거예요. 월급도 더 주고 네가 일을 열심히 하니까 월급도 더 주고 할 때 같이 가자. 이 친구가 고민을 막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힘이 가기로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날 설교를 제가 했어요. 근데 그날 설교를 제가 죽 썼어요. 그 친구가 그 친구예요. 내가 죽 써서 예배 끝나자마자 성경책 들고서 막 나가는데 갑자기 전사님 불렀던 친구가. 예. 그래서 난 뒤에서 막 식은땀이 막 나고 있는데 그러더니 오늘 자기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자기가 사실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내일 사장님 만나서 서울로 가겠다고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가지 않겠다고. 예. 그래서요 오히려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의 단점이 여기서 나와. 그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죠. 근데 하나님 나를 부르신 곳이 있는 거예요. 나를 택하신 곳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거기서 이 사람을 빼내려갈까? 왜 여기서 빼내려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생각을 분명히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이 생각의 승리를 잘 하려면은 어떻게 된다? 말씀, 성경의 말씀을 나의 생각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요, 말씀의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어제도 말씀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죠. 목사님이 오지 말라고 하니까 이거 갈 수는 없고 혼자서 그냥 끙끙대고 고민하기 무슨 말이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뭐 차근차근 오세요. 급하게 오지 말고 차근차근. 나 피곤하니까 차근차근 오시면은 또 보고 얘기해 줄게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 어떻게? 잘 말씀을 잘 이해해야지 돼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가면 몇 번 읽어야지 돼요.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잖아요. 문장이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읽고 한번 또 읽고 또 읽고 3번을 읽으러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읽으면 이해 안 돼요. 다시 2번 읽고 또 3번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한 것이 뭐냐면 성으로 데려가죠. 성에 들어가서 성전 꼭대기 예수님께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부딪히지 않게 수종을 들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라.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 왜냐하면 표적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고대 사회로 갈수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행전 8장인가?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마술사 시몬이 나와요. 마술쟁이 시몬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사람들을 마술로 속여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요 남녀노소 그다음 주위를 막론하고 이 마술사 시몬을 굉장히 큰 자라고 여겼어요. 왜냐하면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잖아요.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시몬을 보고 굉장히 높게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를 만났는데 베드로는 알잖아요. 기적 가짜는 진짜를 알거든요. 성령으로 딱 하니까 막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그게 갖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가짜라는 걸 알잖아요. 언제든가 들통나잖아요. 그 스스로가 자기는 큰 자다 이렇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는 굉장히 잘난 사람이죠. 근데 베드로를 보니까 별 볼일 없게 생겼는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와서 그런 거예요. 나에게도 저 성령을 주라. 내가 돈은 달란트를 주겠다. 예. 그만큼 고대 사회로 갈수록 이 기적과 표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사회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적과 표적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따르죠. 그러면은 21세기 과학의 시대에 이 기적과 표적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모든 사람의 마음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저는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나면은 달라져요. 예전에 공대 다니는 친구들 중에 자기는 굉장히 지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래서 자기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못 만났고 만나고 싶은데 자기의 지식과 자기 이성이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것 자체가 굉장히 교만한 거죠. 그러면은 무엇으로 가면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안다는 것을 경험한 것을 무엇이면 넌 알 수 있겠냐? 그랬더니 젊어서 그런지 방언을 하면은 자기는 방언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방언이 안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은 자기는 진짜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겠다.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방언을 하는 그러니까 지난 20여 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방언이라는 걸 통해서 인정하고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한다고 했던 그 시간이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강의까지 다 해갖고 2시간이면 끝났어요. 강의가 1시간 반, 기도가 30분. 방언이 터지는 것은 찰나의 시간. 잠깐의 시간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막 울며 불며 자기가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그만큼 사람들은 기적과 표적에 대한 갈급해 있어요. 유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 보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은 너에게 무릎을 꿇지 않겠느냐. 그럴듯하죠. 그죠?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할렐루야. 네, 시험하지 말라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나의 편한 것으로 기적과 이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기적과 표적 이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이 있어야지 기적과 표적도 우리에게는요 은혜가 되는 것이지, 십자가의 구속이 없이 기적과 표적이 있으면은 교만해지거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교회를 찾아온 애들 중에 진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불치병인데 나았어. 근데 신앙생활은 엉망으로 해.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안 되느냐?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이 없으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없으니까 신앙이 엉망인 거죠. 그냥 말 그대로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었지만 겉으로는 그리스도이나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은혜 가운데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무늬만 가지고 있는지. 은혜가 있다는 얘기는 내 입에서 무엇인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무늬만 있는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누가 야 내가 교회를 한번 가볼까 하는데 너 교회에 대해서 나한테 한번 얘기 한번 해봐. 그러면은 교회? 그냥 좋아. 이거는 할 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에 자기가 받은 은혜를 막 내가 예수를 믿기 전부터 예수를 믿게 된 거, 예수를 어떻게 믿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한 복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잘못 이해한 것으로 오해해서 인생을 고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제가 잘 이해하고 묵상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말씀 그 카드에 있는 제가 코멘트 해놓은 거 그냥 그거 그대로 그냥 그것만 딱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 난 복 받을 사람이야.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야. 예? 또 어떤 사람은 너의 고난과 어려움을 넘어 하나님이 이것을 다 이룰 때에 네가 뭐 축복할 것이다. 그러면 나 또 고난이 있는 거야? 나 또 어려움이 있는 거야? 그런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너가 뭐 사망에 다닐지라도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야 되는 거야? 그냥 그거 그대로만 이렇게 받아갖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게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잘 이해해야지 돼.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거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이단 나오는 거예요. 이단 나오는 거예요. 그 잘못 이해하니까 자꾸 막 다른 길로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시험케 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술 얘기 한번 해볼까? 술 얘기. 왜 교회는 술 못 마시게 해요? 뭐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잖아요. 그 얘기하고 너는 술 취하지 말라. 술을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취하지 말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사람이 있죠. 야, 술 취하지 말랬지 언제 먹지 말라 그랬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 얘기해. 야, 성경에 11조 얘기가 어디 있어? 뭐 11조 언제 하라 그랬어? 뭐 이런 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 또 뭐 주일을 지키라. 야, 주일이 어디 안식일 지키라 했잖아. 뭐 이런 거 가지고서 막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성탄절. 야, 성탄절이 12월 25일 아니라며. 어디서 들은 거 있는 거예요. 10월 25일 아니라며. 그러면은 11월 11일 빼빼로 데는 왜 지키는 거예요?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는 뭐예요? 로즈데이는 뭐고 짜장면데이는 뭐예요? 삼겹살데이는 왜 있는 거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를 붙들고 그거 가지고 피 꽂혀갖고선 뭔가를 막 찾아내려고. 그러니까 그걸요 이해를 해야죠. 이해를.
성경을 받았을 때, 말씀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어떠한 말씀인지 그것을 우리는 이해해야지 돼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잘 이해해야지 우리가 이 생각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저주의 말씀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들 축복의 말씀을 주시지 저주의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보세요. 생각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게 저주의 말씀을 준다 생각하면 말씀 받았을 때요 이게 다 저주가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준다면 어떤 말씀을 받아도 그것은 내게 축복의 말씀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깨달아야지 돼.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네가 그 기적을 보이라.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뭐예요? 쉬운 방법을 택해라 이거예요. 쉬운 방법을 택해라. 다시 말해서 쉬운 방법을 택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역사를 일으켜라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기 오신 거예요. 예. 이 결과가 틀린 거예요. 결과가 틀려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야. 다르리의 끝단자야. 끝이 달라요. 자, 이 한자 모르는 것도 이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뭐예요? 이단은요 같이 가다가 끝에가 달라. 뭐 구원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파 그것도 뭐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얻어. 근데 뭐가 틀려요? 한 번 죄사함 받으면 끝난 거야. 그 죄사함의 은혜예요. 한 번 내가 죄사함 받으면은요 내가 그 다음 죄를 져도 뭐예요? 회개하지 않아도 돼. 그게 죄사함의 비밀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으면 그 다음부터 내가 무슨 죄를 져도 괜찮아 안 괜찮아요? 괜찮은 거예요. 이게 우리랑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잡히시 전날 밤에 뭐라고 했어요? 이미 너희는 목욕한 자니 이제 너희는 발만 닦아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매일매일 닦아야지. 발을 한 번 닦았으면 안 닦아도 되나? 안 닦으면 어떻게 돼요? 냄새 나는 건 둘째 문제예요. 썩고 여러분들에게는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 그게 뭐냐면 비타민 부족. 그러면은 이 군대에서만 생기는 불치병이 있는데 봉화지겸이라는 거야. 봉화지겸. 비타민 부족해갖고 발에요 염증이 생기는 건데 잘 안 나요. 이거 여자들은 몰라요. 사회에서 안 나오는 거야. 군대에서만 나오는 거야. 근데 그것이 우리 교육관도 나온다면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해도 괜찮아? 안 해도 괜찮은데 그 어때요? 회개를 안 하게 되면 그 삶에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패하고 썩은 내가 나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육의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육의 것은 이게 틀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재산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리는 것이 뭐예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 성경을 중심이 돼서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말씀을 주시는 건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해의 말씀 받았어요. 받은 거를 끝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를 이해하고 깨달아야지 돼. 여러분 삶 가운데 그것이 녹아내려야지 돼요. 그래야지 진짜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보세요.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경배하면 9절에 보죠.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됐어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거였어요. 이것이 사단이 진짜 원하는 거였어요. 경배하면 이것도 쉬운 방법이에요. 오늘 이 성경에서는 다 나오지 않았지만 누가복음에 가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르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에 다스릴 권세를 주셨잖아요. 어제 말씀 가운데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자. 기억나죠? 저 뒷줄은 기억 안 나요? 네. 기억나죠? 네.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죠? 이 권세가 어디에 넘어가요?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이 세상 신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단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와서 절을 하면 자기가 가지고 왔던 그 권세를 다시 주겠다 이거예요. 너가 이 땅에 온 목적이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냐. 이 권세를 다시 찾으러 온 거 아니냐. 네가 나한테 절만 하면 내가 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 우리 뭐라 합니까? 오직 경배는 누구께만 하라? 하나님께만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만 하라. 오직 경배는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 번째가 뭐냐면 나의 생각에 찾아오는 사단을 거절하라 이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틈타게 하지 마라. 예. 이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지 돼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달콤하지 않아요? 근데 한 번만 고개 까딱 숙이면은 이거 다 주겠다는데 힘들이지 않고 예수님도 당신이 십자가 주실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럼 고개만 한번 까딱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넘겨받을 수 있는데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것이 원칙이 중요한 거예요. 원칙이. 그 원칙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갈 것이냐, 내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주님이 이루게 할 것이냐. 주님은 우리를 쉽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쉽게 가지는 않아요. 쉽게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르막을 올라야지 돼요. 오르막을 올릴 때까지는 버거움이 있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보셨죠? 자전거를 타고 평길을 가는 건 괜찮아요. 내리막길 가는 것도 괜찮아요. 내리막길 가다가 여러분 계속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내리막길의 기쁨을 만끽하려면 오르막이 있어야지 돼요.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 친구들과 대청 때문에 하이킹을 한번 갔어요. 자전거 하이킹. 야채빵 2개 가방에 넣고 콜라 한 병에 야채빵 2개 가방에 넣고 친구들과 함께, 그때는요 기아 있는 자전거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자전거였어요. 그냥 자전거. 좋은 자전거도 아니에요. 그냥 자전거. 그거를 타고 하이킹을 간다고 올라갔는데 전 대청 때문에 그렇게 계속 높은 길인지 몰랐어요. 계속 오르막이야. 우리가 올라갈 때까지 오르막이야. 제가 그래서 대청 때문에 가면은 요즘에 그 자전거 하이킹하는 아줌마들 있잖아요. 그죠? 좋은 자전거 타고. 근데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뭐하러 저 고생을 할까? 맨날 왜 저렇게 오르가는 걸 저렇게 왜 저 고생을 할까? 근데요, 그 시원함과 상큼함이 있는 거예요. 올라갔을 때에 찾아오는 승리감, 그리고 또 내려갈 때에 정복했다라고 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사단의 유혹이 올 때는 잘 돼요. 사단의 유혹이 올 때는 내게 어려움이 있어요. 시험은 항상 우리 가운데에 선택의 문제가 있을 때 시험이 와요. 내가 어렵고 어떤 곤란한 문제에 빠졌을 때에 시험이 와요. 그때 여러분 쉬운 길로 가자 하지 말아요. 쉬운 길로 가자 하지 말아요. 내가 이 고난의 언덕을 올라서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절하는 방법이에요. 올라가다가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냥 자전거 버리고 택시 타고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쉬운 방법은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길을 올라가려 했던 목적이 무엇인가를 봐야죠.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는가? 내가 사단에게 경배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 자체가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안 그래요?
유행이 지났나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셔야 됐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이 왔을 때에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험이 닥쳤을 때에 여러분들이 얘기하셔야 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려한 거와 외형적인 것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도하며 돌파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 합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근데 14장 1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먼저 가서 너희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먼저 예비해 놓은 거예요. 예비해 놨으니까 그분이 길이 될 수 있고 진리가 될 수 있고 생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길이 보이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시편에서 뭐라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내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길을 잃거나 헤매지 않고 빨리 가지는 못하더라도 떠듬떠듬이라도 잘못된 길이 아닌 올바른 길로,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주님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017년 1월 1일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우리가 한 해 동안 정말로 나의 생각이, 내 마음이 승리하고, 아멘, 승리하고 또 여러분들의 언약이 성취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조이풀 2017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찾아오십니다. 사단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에 찾아오죠. 근데 나의 머릿속에,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반응하는 것이 틀려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차 있는지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소망하세요. 주님, 내 마음에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인도하는 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길이 2017년도 내가 승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꿈을 꿨대요. 근데 꿈에 천국을 갔는데 천국에 있는 문지기가 묻더래요. 당신은 누군가요?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때 문지기가 내가 보니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별로 없고 온통 철학자들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철학자일지는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때 오거스틴이 마음 가운데 결심했대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제 나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것이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오거스틴과 함께 동일한 마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길 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나의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나의 생각을 지키시고 나의 삶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그렇게 한번 격려하십시다. 2017년도는 승리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한번 손 한번 안아주세요. 동성끼리 안아주시고 어깨도 한번 두들기시고 덕현이도 한번 안아줘. 덕현이도 생각하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축복하 환영합니다. 이제 예배 후에 밑에 가면 떡국이 있어요. 예, 맛있는 떡국 먹고 한 살 더 먹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먹는 만큼 여러분 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혹시 오늘 예배 1월 1일 첫날인데 예배 처음 오신 분들 있나요? 없나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17년도 첫날을 우리가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함께 이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고 우리의 말씀을 돌아보며 이제 이 2017년도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야 될 길, 나의 장래의 문제들까지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2017년도가 진정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승리하는 해가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나의 생각에 주님의 뜻을 두고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